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어저께 또 천안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천사람 만사람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람 만사람이 여러분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가치는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미국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자각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가진 소유가 복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진짜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목요 저녁 성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도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죠. 예?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누굽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는요, 그 안에 사망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을 담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안에 죄를 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는 반드시 그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사망을 해결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깨닫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자에게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영들에게 이용당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진노의 자녀,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긍휼로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인이 없습니다. 모든 죄가 적발되고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증거를 주님은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목격자이십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밀하게 범한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의 무서운 심판,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담당해 주시고 여러분 그 피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한 겁니다. 바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갚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폐해졌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 시대요.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적발해서 반드시 죄의 심판인 사망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여러분 결과를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근데 율법,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을 당해야 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하심으로 그 죄의 징벌을 해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게 된 겁니다. 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언제 택하셨느냐? 만세전에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달은 자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살아야 될 우리가 죽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절대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절대적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죄가 무효가 되고 나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천실하게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피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면하게 되고 그 심판을 여러분 이기고 자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진짜 필수 암송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뜻이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총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0.00001%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짜리 선물 받아보셨어요? 예? 예? 막 100억짜리 선물 받아보셨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1억짜리 받아보셨어요? 예? 예? 여기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지기 쉽고 터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진 거예요.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유업을. 여러분은 상속녀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뭘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바로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살을 찢어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순간에 그 보혈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살을 받아 먹은 겁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 살을 찢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불우한 이웃 도와주는 겁니까? 예? 여러분 노숙자들을 보살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선의 일종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은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는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뭔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죄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죄로 그 영혼을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이 뭐냐? 착한 일은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살려서 건지는 겁니다. 어떻게 건집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착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과 번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은 형통합니다. 변형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예수의 피의 복음이요. 여러분, 바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건지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게 착한 일이요. 교회가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런 거 하는 데가 70%가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70%가 기독교 재단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은 또 기독교가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바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을,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제가 지나온 말씀 속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러분 울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지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내가 왜 교회 다니다가 지옥 왔을까?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에 그 구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폐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여러분 저주를 여러분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죄로부터, 악한 마귀 역사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의 은총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이 진짜 깨달아질 때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여러분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는 살아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번제, 서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범한 죄를 죄 없는 양이,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담당함으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면 율법이 폐하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나온 모든 과거의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율법과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속적인 삶에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령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